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식사하러 계실 때에 금식할 수 있으나 신랑과 함께 수고하면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때 무슨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이웃 세 곳이 나의 것을 반기어 배우심이 나에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배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배를 터뜨려 포도주와 포도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배에 넣느니라.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에 상암교회 첫 번째 일대 담임 목사로 김재균 목사님이 청빙 결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또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마음교회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발걸음을 이제 다시 또 본격적으로 내딛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단계마다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담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풍성하게 주시는데 우리들의 그릇이 요만한 애가지고죠. 조그만 애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다 쏟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릇이 구멍이 나가지고 온갖 세상 걱정, 근심, 불신앙 이런 것으로 깨져 있으면 그곳으로 은혜가 다 쏟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계획하시는데 새로운 단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그릇이 되어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새로운 은혜를 담을 준비를 우리 각자가 하고 또 교회적으로 또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새로운 걸 담을 만한 준비를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해야 될지를 깨닫고 또 우리 각자가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짧은 내용인데 비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에서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대답하시고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 새로운 옷감을 낡은 옷에다가 끼워서 그렇게 바느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세 가지나 말씀하시게 된 동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세 가지나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세 가지나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럼 중요하지 않은데 왜 굳이 다양한 각도로 이것을 정말 마음속에 다시 새기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와 있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죠.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바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해서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면서 사실 예수님과 포함해서
그런 거겠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공격할 때 그 아이들을 공격하면 그 부모님들도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도 성도를 반격하면은 그 교회 또 목사님이나 또 교회 리더들을 함께 욕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향한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이 금식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예수님께 던질까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금식이 원래 성경상으로는 구약에 대속죄 1년에 한 번인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혹시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금식하면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가지도록 1년에 한 번 이렇게 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회개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금식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욕심대로 하다가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모습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이 음식을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배가 고프면 되게 고통스러운 분들이 특히 심한 분들이 있으시죠. 아닌 것처럼 찾아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굶으면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금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 금식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보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 후에는 1년에 4번 금식하는 절기들을 각각의 의미들을 부여해서 4번을 공식적으로 지키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였는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왕하고 포로를 끌려갔다는 것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동기는 좋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보다는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자 하는 열심으로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식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이틀을 매주 금식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지켜야 되는 그 정결 규례의 정도를 자기들도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제사장 수준으로 우리들 살아야 된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열심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자 했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공도 없는 죄인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나의 열심이 때로는 이런 자기 교만으로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금식을 할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나 지금 금식하는 날이라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금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저분 금식하네. 역시 이번 주도 그러지 않고 금식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사람들 앞에 자기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알리고자 하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금식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더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죠.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밑거름이 되고 미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가 많이 한다는 게 알려지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훈련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우월한 존재, 교회 프로그램이 많으면 교회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보다 더 신앙이 좋은 교회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과 하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이 세리와의 제자들까지 행하는 이 금식일에 왜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사실은 회개의 복음을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했죠. 아니, 회개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라면 누구보다 더 금식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별로 안 하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정형날에는 금식 안 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예전의 가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혼인잔치에는 굶는 사람이 없다. 금식하고 혼인잔치에 온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금식하고 올 수는 있겠네요. 더 많이 먹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와서 금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뷔페 가기 위해서는 금식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드시기 위해서. 근데 혼인잔치 기간 동안 금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인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사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혼인잔치와도 같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장례식장이 아니라는 거죠. 장례식장에 아픔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걸 때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던 부분 앞부분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환자든지 죄인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땡 잡았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 생과 내 생에 약속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지금부터 누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계속 맛보면서 살아가는 잔치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것이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잔치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주님께로 가져오면 해결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잔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면 며칠 동안 잔치되는지 아십니까? 뭐 여기 인도 분들도 잔치를 오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중동이라는 쪽에 있는 분은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하려면 돈을 많이 사실은 비용이 들겠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멀리서부터 참여해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정말로 말 그대로 잔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7일 동안 정말 풍족하게 이것을 누리면서 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이 가정이 꾸렸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혼식은 정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결혼식에는 금식하는 날이랑 결혼식 날짜가 겹치면 그날에는 금식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예의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니 왜 그때도 금식하지? 자기를 먹고 싶은가 보겠다, 그렇죠? 그 정도로 결혼식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크다라는 거죠. 금식을 계속 해왔던 그 시간들이라도 결혼식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안 해도 된다. 바리새인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결혼식은 모든 이런 우리의 경건과 또 나름대로의 슬픔과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뛰어넘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큰 잔치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때 메시아를 통해서 큰 잔치가 있게 될 것을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메시아가 오심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잔치가 벌어진 하나님 나라가 임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잔치가 시작된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와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이 나오죠.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 위에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도 있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이미 고치셨고 중풍병자에게도 내 짐승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될 것인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환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의인들에게 바로 의사가 죄인 바로 환자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주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해방을 선포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이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잔치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던 어둠의 그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벗겨내시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잔치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이고 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두 번째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 새로운 천을 낡은 옷에 기우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옛 기준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것에 이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서 더 분명하게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비유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인용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입니다. 왜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부어야 될까요? 바로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부국을 하면서 이게 낡은 부대를, 그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이게 불어나면서 발효가 되면서 낡은 부대가 도리어 찢어지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이 발효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맛있는 그런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신 복음이시죠. 예수님 그분 자신이 복음이시죠. 예수님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고, 그분이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가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새로운 부대인 것이죠. 과거의 기록, 과거의 전통, 과거의 규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눈으로 다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을 모셔서 잔치를 열어주셨을 때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 과거의 실패,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부는 신랑과 함께 우리의 신부는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신부에 의해서 신랑이 신부로 바뀌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의 신분들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도 실망도 죄로 인하여 넘어졌던 그 기억들과 아픔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할 준비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예전 집에 돌아가서 혼자 살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크고 화려한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한 칸짜리 집, 그래도 그게 정이 있지, 이러면서 그게 돌아가는 신부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죠. 바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끌어 주시는 그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들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부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람들 가운데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에 합당한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향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거대한 은혜의 세계를 받는 그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 은혜에 맞는 믿음을 요구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초라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고 존귀한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참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믿음,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사랑과 연합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누려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예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망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생했고 고통 겪었다고 그들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의 규정들을 세부 규칙까지 더 많이 만들어서 열심히 되는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채로 그들은 또 다른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그들 가운데 다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교회가, 그러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기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포도나무가 세워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금식도 하고 세례도 받고 이런 열심은 준비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작 준비해야 될 새로운 부대는 준비하지 못하고 옛날 것을 모양만 바꿔서 집은 아주 엉망진창하게 안에 썩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곰팡이가 펴 있는데, 여러분 잘못 집을 사면 어떻게 했습니까? 페인트 칠만 그게 다 쫙한 집들, 여러분 잘못 사고 들어간 분들 이야기 듣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온갖 냄새가 나죠. 다 뜯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왔던 그러한 모든 태도는 다 뜯어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깨닫고 적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고,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왜 교회가 성도들의 악취가 납니까? 예전의 삶의 태도를 뜯어내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예전의 옛 부대를 가지고 부여잡고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할 때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 바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문제가 심각할수록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정작 자기 자신들이 새로운 부대가 될 만한 준비,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괜히 바꿨다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확실하게 좋아질 것이라고 알면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키 마운틴이라든지 그런 옆에 길 못 가요. 그러면 몸이 굳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가지고 모르고 길을 한 번씩 들어갔다가 아주 큰 일을 치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높은 데 올라가도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성능이 좋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케이블카 안에 타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뷰를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차를 운전할 때 누가 운전할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제가 걸어가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위험하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몸이 굳어지는 거죠. 참, 쪽팔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누가 운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예수님이 운전, 내가 운전자가 아니라 더 확실한 사람이 운전자가 되면 저는 그 차 옆에 타는 것은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지를 알면 그게 고객길이건 그게 어떤 길이건 도리어 아름다운 뷰를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새마음 교회는 진짜 이름만 새마음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가운데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에 있어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이 장소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건 알겠는데 진짜 메시아이신 게 확신이 없어서 이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예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떤 모습이 되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우리가 한 1000만 불짜리 교회를 빨리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한 5,000명 정도 교인이 들어가고 이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또 목사님이 김재경 목사님이 부임하시겠지만 또 모든 사람들 완벽하게 보이는 이런 목사가 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 그런 교회가 될까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중심이 중요한 거죠.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고 매 순간마다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서로를 주님 뜻대로 세워가려고 하는가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로 우리가 새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새 마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있는 거죠. 새 마음 교회가 될 목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고 끝나라는 말씀인가요? 뒤에 로마서를 보면 먼저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이웃들과의 관계, 국가의 관계, 모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로운 은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받은 은혜인 것이죠. 새로운 비전은 외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마음의 자세로부터 내 속으로부터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신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가 이 은혜를 담을 준비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자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칠흑 같은 어두움을 정말 걷어내시고 뚫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자 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바로 그분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새마음 교회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천국잔치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이 나라를 섬기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